이번 한 주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신 복음,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계속 이어서 나머지도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팔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메시지예요. 나라가 다 망하고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로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복이 아니란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로마와 타협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복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건강해야 복이다. 오래 살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재물이 따르고 모든 일들이 순풍순풍 잘 돼야지 이게 복이 아니냐? 맞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건강해야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오래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명예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한 사람이어야만 복음을 받습니다. 복음을 받는다는 말은 진실해야 돼요. 어떤 진실함을 말하냐? 대부분 현장에 가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 나는 내 인생 나만 믿어. 예수님 필요 없어.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거짓말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초등학생도 아니고 저 유치원 애기들 모아놓고 이제 악몽 꾸는 아이들 있니? 혹시 무서운 꿈 꾸는 아이들 있니? 라고 하면 10명 중에 5명이 손을 든대요. 애기들은 거짓말 안 해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난 죄인 아니야. 난 죄 안 지었어. 예수님 필요 없어. 내가 죄인임을 인정 못하는 자, 복음 못 받습니다. 대부분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해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였어요. 최고의 율법,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은 전혀 깨끗지 아니하였습니다. 최고 율법과 최고 지식을 가진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와 빈틈이 없던 자, 그러나 이들은 불신자와 같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복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에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거 깨달으면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초신자, 새신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래 믿은 사람에게 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믿은 사람은 간혹 막다른 골목에 가서 응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마음이 순수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한
이런 사람들에게 더 능력이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들은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도 응답 받는 초신자들, 새신자들은 마음이 순수합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더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순진하게 고백을 해요. 마치 이들의 마음은 어린아이들 같아요. 저희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복음 받았을 때 그 감동, 감격, 그 순수함. 그러다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바뀌어요. 대부분 이게 이런 순수한 고백보다는 교회 안에 문제가 무엇이며 그 교회 안에 갈등은 이렇고 교회 안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우스갯소리로 새신자들은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헌신자들을 보고 닮아갑니다. 처음에는 이 복음의 감격에 뜨거워서 전도하고 열정이 뜨겁다가 옆에 헌신자들을 보니 전도 안 하네. 똑같이 안 해요. 처음에는 이 열정에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에 금요철라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뜨겁게 부르짖다가 헌신자들을 보니 새벽 예배 안 하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드리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지더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순수하다는 말은 어리석은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는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요, 죄밖에 없는 죄인이요, 나는 실수투성이요, 부족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오는 복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축복이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요. 그렇죠?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육을 가진 우리가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여기서 말하는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축복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축복이에요. 천국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것이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신앙의 영웅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큰 능력을 즐거워하며 이 땅을 떠났어요. 히브리서 11장 영웅들을 보면 이들은 아주 순수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손해가 와도 하나님만 믿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이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연약한 초대교회는 세계를 정복하였습니다. 이들은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였어요.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합니다. 교회 사회도 간혹 타락의 시대가 옵니다. 최후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이에요. 교회가 타락한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권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이익만 따지는 것, 이 타락입니다. 시대마다 어느 것이 복음인지 아닌지 분별 못하는 타락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십니다. 그 일꾼들의 특징, 마음이 청결한 자. 마지막으로 전도자 바울은 순수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밤낮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의 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 근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다고 하지 않아요. 바울의 특징을 보면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한다.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인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에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나오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새 힘에 덧입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힘 얻으시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축복을 누리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적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전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전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